잠언 1장 20절로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이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잠언 이 전체 중심에 있는 가장 핵심 요절이 뭐냐?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혜에 대한 본질, 근본이 뭐냐?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본질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지혜의 본질이어서 우리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예를 들어서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할 때 지혜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있는 말이 경외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 다시 말하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부르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거리에서 선포되며, 혹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내 귀에 소리가 들리며,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의 5계명 아닙니까?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부모님을 잘해드려라 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한테 효하라 하는 얘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다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동양만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한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했고, 그리고 믿는 사람만 부모에 대한 효가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모에 대한 효는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의 부모에 대한 효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들어있고 말고가 빠져있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들어있고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왜 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도 부모는 당연히 뭐예요? 자녀는 부모를 효를 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미 전제로 깔려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다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믿는 성도가 부모에게 효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그 공경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와 믿음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믿는다면 부모에게 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 깨달아지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원수를 당연히 사랑하고 축복해야 하는 거다,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딱 들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5군데에서 지혜가 지금 선포된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길거리.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길거리에서 지혜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또 어디입니까?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광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이며 큰 소리로 선포되는 거죠. 또 보니까 시끄러운 길목에서. 시끄러운 길목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지혜가 선포되고. 또 어디에요? 성문 어귀에서 선포된대요. 성문 어귀가 뭐예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들락달락 하는 곳. 그리고 또 성중에서. 그랬어요. 성중이라는 건 성안을 말해요. 사람들이 사는 곳,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살면서, 따라해 볼래요? 네가 살면서 어디에선가 지혜의 말을 들었을 거다. 너는 이 지혜의 말을 어디선가는 들었을 거다. 왜냐하면 네가 살아가면서 광장을 안 지나갈 수가 없고, 광장에 안 있을 수가 없고, 길거리를 안 지나갈 수가 없고, 네가 사는 것이 성중이고, 너는 성에서 살면서 수도 없이 성문 어귀를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끄럽게 얘기하는 곳에서 네가 없을 턱이 없었다. 너는 언젠가 어디선가 어디에서나 언제나 지혜의 소리를 들었다.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은밀한 곳에서 선포되고, 지혜가 사람들이 없는 산속에서 얘기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동굴 속에서, 사람들이 찾지도 않은 동굴 속에도 지혜가 숨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지혜는 이미 만천하에 다 뭐 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선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 이렇게 살면 복받고 저렇게 살면 저주받는 거, 이 모든 얘기들을 사람들은 난 몰랐어요, 난 못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들었고, 너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듣기 싫어서 안 들은 거고, 네가 알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이미 너는 그게 길거리가 됐든, 그게 사람들이 많이 시끄럽게 떠드는 그곳이 됐든, 네가 사는 너의 집 안에 있든 상관없이 너는 어디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 너는 뭐 할 수 없다는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리발을 내밀을 수 없다. 이게 이 얘기예요. 나는 몰랐어요. 난 못 들었는데요. 나는 뭐, 아이고 전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면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끄떡하면 그러는 거죠. 나 몰랐어. 나 못 들었는데. 몰랐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듣기 싫어서 안 들은 거고, 네가 알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야. 이미 네 귓구멍에 다 들어갔어. 이게 이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다 선포됐으니까, 다 알려줬으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너희는 못 들었다고 얘기하고,
왜 너희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느냐? 2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고 또 거만한 것을 좋아하고 또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좋아하고 지혜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못 듣고 왜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줄 아느냐? 그건 니들이 좋아하는 것만 쫓아갔기 때문이야. 이게 이 얘기예요. 이거는 니네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좋아해서 어리석은 것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근데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나서 생뚱맞은 소리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눈은 그 마음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네 눈이 보이는 것이 네 마음에 있는 거고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너를 따라가게 하는 거니까 그것이 네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보물인 사람은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슴에 담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세상만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네 삶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땅에 쌓아두고 있는지 네가 모른다고? 그럼 가르쳐 줄게. 네 눈이 지금 뭐를 따라가는지 보면 돼. 네가 따라가는 곳이 네 마음이 있는 거야. 네 마음이 있는 곳이 곧 보물이 있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것만 좋아하고 거만해서 거만한 것만 좋아하고 미련해서 미련한 것만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결국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자기가 행한 대로 그것을 따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고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한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행위를 보면 너희 행위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내 말이 누구의? 지혜의 말이거든요. 그럼 지혜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고 그런데요 나는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들어서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요 그렇게 살아지지가 잘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무엇을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말을 뭐한대요? 들리게 한다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뭐해라? 돌이키라.
성문 어귀에서, 성 안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그 광장에서 내가 지혜의 말을 너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들려줬다. 그런데 너희가 그 소리를 듣고 뭐하면? 돌이키라. 뒤돌아서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너희가 돌이켜서 아하,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거만했구나, 내가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악한 자의 꾀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돌아서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 발걸음을 뭐하면? 돌이키면 내 영을 내가 너한테 부어줄 거다. 내 능력을 너한테 부어줄 거다. 그러면 내 말을 너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내가 네 귀에 들렸던 말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네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귀로 들려진 말씀이 눈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거든요. 따라해 볼래요? 믿는 성도는 간증 제족이다. 아멘. 들려지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믿음의 성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을 보여주는 게 누구냐? 그게 믿음의 성도인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나의 영을, 나의 능력을 너한테 부어줄 거다. 그러면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돼요? 듣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은 보여주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귀에 들려진 말씀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말씀이 들려져 나를 돌이키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해서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고, 고만한 자리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평안이 되고 내한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의 열매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이 되고 또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